With you는 with you Lord 하나님, with you missionary 선교사님, with you 에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그것이 매주 그렇게 모든 중보자들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륨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젤 선교회와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명수대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흡족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에젤 선교회가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온누리 교회, 에젤 선교회와 명수대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코마에 빠졌던 8일간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한 이유는 제가 5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한 그 찬양 사역자들 모임에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한 30명 정도 됐는데요. 90%가 목회자셨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알면 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셨고 저는 2014년도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전 세계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너무 날 것이어서 그걸 그대로 그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나눌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의 것을 나누었는데도 그것이 너무 뜨겁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 3주 동안 매주 그분들은 새벽까지 모여서 나누었고 저에 대해서 검증이 된 사람인가,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따갑게 채찍질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로 힘들었고 그 모임은 해체 위기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몇 분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로 다시 모임이 되고 있고 그 모임에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는 홍정이를 아주 극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으니 와서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깊은 아픔이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저로서는 참 많이 주저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해서 2가지 원고를 가지고 있었고 간증에 대한 부분은 아예 원고를 쓰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청년부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고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듣고 나서 제가 이 간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도 큰 걱정 반 기대 반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초에 아주 햇병아리 선교학 박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귀국을 했고 귀국하기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엔 음성이 나왔고 그 다음날 열이 나서 다시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김미영 자매가 저를 신방했는데 저 자매도 또 남편도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균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전파를 한 건지 미리부터 병에 걸려 있었는지 양쪽 다 병에 걸려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저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둘 다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균의 통로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것 또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병원 이제 서초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 돼도 병실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고열이 39도 6부가 넘어갔고 40도가 넘어가는데 병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고 대신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앰뷸런스를 8번을 바꿔 탔어요. 8번을 바꿔 탈 수밖에 없는 게 산소 호흡기 통이 2개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나면 다른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바꿔 태우고 또 이제 그것이 또 다 끝나면 또 다른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태우고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딸이 마지막에 제가 내려가면서 그랬다고 하네요. 뒤로 돌아보고 집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제정신이었으면 미국에서 갑자기 온 어쩔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딸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정신은 온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앰뷸런스가 드디어 이제 저를 병원이 배정이 돼서 순천향병원,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그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서울에는 어느 병원도 자리가 나는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이제 부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퍼백 있잖아요. 큰 지퍼백에 저를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깨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기도해주고 또 제가 깨어났을 때 그 중환자실, 그 음압병동이죠. 음압병동에 있던 모든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 이송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코마에 빠졌는데 저는 밖에서 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 일인데 그렇게 환자가 기도 삭관을 했는데 그렇게 의식이 있으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의식이 없는 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나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가 3일이 되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왔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말을 잘한다. 그리고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슨 약을 썼는데 듣지 않는다. 깨어나기 어렵다. 가망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그 의료진들이 영어로 하는 얘기도 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코드블루 하고 막 소리가 나고 또 스태프들이 막 달려가고 하는 소리도 다 들었고 저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8일간의 환상의 여정은 솔직히 저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저를 어떤 공간에 가두셨어요. 돌무덤 같은.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제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다르게 제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는 이게 지구상인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분단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건
바로 창세기의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 혼돈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순서를 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 혼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새 새로운 우리 특별한 만원경이 우리 개발이 되어서 나사에서 그걸 쏘았고 몇억 광년 전에 있었던 그 빛을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 텔레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은하계의 몇 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계, 숨이 막힐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계를 보는 순간에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한 과정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8일간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환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아담과 이브를 통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60평생, 제가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박사학위를 도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중보자들에 대한 사랑,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랑이 저 안에 있었고, 저는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많아서 상처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또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바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명수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장막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밝히고, 이 동네를 밝히고, 우리나라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아담의 죄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단인가? 옳지 않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경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눕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담이, 제가 본 환상은 아담이 동일한 인간으로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커서 거의 하나님의 존재만큼 크고, 이분은 우리 지금 인간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바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죠.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얼굴을 볼 때 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삿대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날 것으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아담의 모습, 죄 짓는 모습,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눈, 절망하는 눈, 외로운 눈, 저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전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고 칼을 들었고 그 칼 끝에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곽은 불타고 여자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여자는 죽을 것 같은 반쯤 벗겨진 옷을 가릴 힘도 없이 그렇게 울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고 죽을 것 같은,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살인자의 모습이 저의 얼굴로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끝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깨어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저는 살려달란 말을 단 한 번도 8일 동안에 하지 못하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경험이 있나요?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에게 살려달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죄를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전 남자가 아니잖아요. 전 살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하고 저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저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로, 민수기로, 끊임없이 이사야서로, 예레미야로, 아가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듣고 웃고 있는 살인자, 그 앞에 머리채를 잡힌 여자, 그리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성곽은 부서지고 불타고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나는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타는 소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들렸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나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발광을 해서 사지를 다 묶어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가만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의식 가운데도 몸부림을 치고 발광을 해서 사지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뜨거운 몸짓,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지옥 같은 환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단 말을 아시지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통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모습에서도 보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깊이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끓는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아침 목사님은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8년 동안 꼿꼿이 눕지도 않고 자면서 고행을 한다지요. 누구는 팔을 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대고 고행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손을 내릴 수 없는 불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나 뉴스나 또 요즘은 흔한 인터넷에서 봐도 그런 기이한 현상을 지구 곳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그들이 말하는 극락, 그들이 말하는 선의 세계에 가고 싶어서요. 우리는 손을 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필요가 없고 누워 있을 필요도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또 즐겁게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병환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자녀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미 3년이나 지나간 이때에 이미 내 생활이 그렇게 물들어져 있어서 교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교회를 오십시오.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영상으로 받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똑같이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생일대에 부도가 나고 힘들고 병들고 암이 걸리고 어떤 고난도 그 이상의 고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죽어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성스러운 척,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어서 우리 서로는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애가 끓고 창자가 끊어지고 온 살이 뜯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늘 로마서 8장 가지고 설교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로 하게끔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직장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난 여자라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난 은퇴했으니까, 나는 찬양 사역부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겐 기쁨이 넘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내가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내가 돌아가서 손자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이렇게 불타고 살인이 일어나고 죽어갑니다. 마지막 환상은 말라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강이 있었고 그 강은 폭이 좁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당 이 의자 사이에 거리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나 그 깊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펄쩍 뛰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강이었는데도 제가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밑에서 무엇이 나와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검은색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 병원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내 목도 아닌데 같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명수대 교회여야 합니다. 명수대 교회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의 제약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지요. 저는 그 다음 환상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하영조 목사님과 김사무엘 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 환상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구름 같은 기둥이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거기다가 붙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오늘 일부 예배 때 하시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읽고 기도를 못 하시겠으면 아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왜요? 이 땅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을 보고 하늘을 보니 너희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바로 그 여호와가 여호와 에젤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여호와 에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으로 제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폐가 많이 상해 있고 또 없던 기관지 천식도 생겼고 또 뇌도 인지 능력 장애가 심하게 와서 정상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는 5월 달에 그 찬양 사역자들 모임에서 제가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죄가 보인다고. 보였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30명이 넘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저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하신다는 약속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닫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했던 집회가 그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2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서 몇 명을 빼놓고는 그 모임에서 다시 성령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다시 제가 와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날 것을 그대로 정했고 정화된 말로 말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고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내 몸으로 내 살로 내 이 모든 오장육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뜨거운 냄비를 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뜨거워 라고 거룩하게 이렇게 소리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아 뜨거워!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금 말씀을 들으시네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는 목사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 에젤이 너희를 돕는다. 에젤이란 뜻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공동체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좋지 않다라는 뜻은 미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아, 저런 영적인 환상을 보았구나. 아, 나도 그런 환상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재미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울음을 통곡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주에서 돕고 백주장 한 장도 같이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여호와께로 뿐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가뜩 힘들죠. 우리 인생살이가 쉽지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거기다가 병든 노부모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학교의 공부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심지어 그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생긴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 다 직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계를 놓고 뉴스에서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에서조차 여러분은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순간을 정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라마도 아무것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렇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님처럼 절간에 가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공동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마지막 시대에 또 다시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잦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 에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그 여호와에게로서이다. 그 여호와, 우리의 필요와 모든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날입니다.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없네요. 모든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가정에서, 지금 사회에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에 했던 만큼의 열정을 못한다면 지금은 2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때문인지 몰라 다 바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나눠보세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로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사명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올 새해에 받은 카드예요. 제가 12월 24일 날 깨어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그 중환자의학 그 음압병동의 제일 높으신 과장님께 받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여러분 거기선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읽어도 되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코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을 뵌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 거기는 또 호흡기 담당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환자실의 의사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이걸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제 상태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발광하고 사지 육신이 묶여 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병원에 들어왔을 때 가망이 없었던 그런 상태의 환자, 그리고 깨어나서 이제 퇴원을 한 그 환자에게 의사가 써준 편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지난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 중환자실에서 주치를 맡았던 땡땡땡 교수입니다. 사실 저는 환자들께서 중환자실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가정과 사회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그 숱한 고된 시간들이 다 상쇄되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엄청난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권사님께서 당시에 병상이 없어서 재택 대기 중에 호흡 부전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입원하셨고, 첫날 촬영한 CT를 보았을 때 과연 폐가 회복되실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진정제를 끊고 환자분을 깨우는 과정에서도 의식 호전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순간 호흡과 의식 모두 회복이 되셔서 의료진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입원하시던 그날 얼마나 아프고 두려우셨을지, 또 인공호흡기 삽관 및 안전을 위한 사지 억제 상태로 병상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저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또 당시 중환자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매일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 면담을 기다려주신 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그저 환자분께서 일반 병동으로 회복되어 가신 것, 그리고 퇴원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 때문에 의료진으로서 마음의 부담과 어깨가 무거운 것이 중환자실 의료진으로서의 숙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무게를 더 크게 가졌던 긴박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에젤 선교회 및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께서 홍정희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신 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제가 마음 졸이는 그 시간 사이에도 저희 어깨의 무게를 많이 줄여주셔서 홍정희 권사님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가정과 선교의 품으로 돌려보내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저도 앞으로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료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25년 이상 선교하신 일들을 둘러보니 저야말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앞으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배필로 계속 사역하실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직접 쓰임을 받았기에 크게 보람이 됩니다. 저는 아직 초신자로서 그동안 저와 가족들의 신앙에만 전전긍긍했을 뿐 선교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에젤 선교의 여러 영상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존재와 또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는 에젤 선교의 성도님들의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치열한 곳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척박한 곳이 이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병원 기독 신우회에서 보다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해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에젤의 섬김이 또 다른 섬김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하면서 앞으로 저희 자리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활동하신 사역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와 간호사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뵙고 싶습니다. 권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너무 바쁘셔서 제가 외래로 갈 때 몇 번을 찾아뵈려고 했지만 너무 바쁘셔서 제가 아직도 얼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아파 누워있는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이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쓰기 전까지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 교회 청년부 집회 때 한번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 찬양팀들에게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밥을 못 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한 약속 지키고 와. 그래서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남미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가슴에 품고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국만 들어갔고 몇몇 나라의 교단장님을 배웠고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호흡이 많이 짧고 또 저는 작년 6월 달에 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피곤을 많이 느끼고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사역을 한다는 건 민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제 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다시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남미 갈 때 여러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사역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은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지금 많은 아우리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우리치 갔다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게 제 생명 다하는 것입니다. 순교한 것이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또 살리시면 아직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명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 영상은 이곳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소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희 봉사자들이에요. 모델처럼 예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우리 김미영 자매님도 여기 영상에 나와요. 우리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코로나 시기에 에젤 선교회의 사역은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들어왔지만 갈 수가 없었고 겨울이 되었는데 옷이 없었고 그리고 갈 곳이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재정이 부족했고 많은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선교관을 빌려주셔서 MK들이 이곳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또 여기 목회자들이 함께 숙박을 하시잖아요. 또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MK들이 이곳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계속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4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하나 내놓으라 그래서 내놨는데 제가 다시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 하나 빼면 우리 선교사 자녀만큼 이렇게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중앙대학교에 3만 명이나 되는 중국어 학생이 있고 지금 5명의 중국어 학생이 여기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 가주시고 간식 하나라도 가져가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게 국위 선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온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 아이들이 겪는 크리스천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국어 예배도 도우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집회를 간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목사님 방에서 나누었어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희 에젤 선교회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에젤 선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기도 이렇게 매주 인쇄가 되니 여러분들 뒤에 보시고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또 핸드폰에 매일 3명의 선교사님의 편지가 음성으로 녹음되어서 아침에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을 저희 봉사자들이 읽는 것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앱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말로만 선교야? 선교 30-40분씩 각 잡고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아침에 딱 3분씩만 기도해. 선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도 편지 읽고 입으로 기도해. 말 배우듯이. 매일 기도 또 기도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성교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지금은 성교도 모르는 초보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 모르는 나라가 없어.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에셀이야. 예수님의 명령인 선교 언제까지 눈치만 볼래? 이제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애들처럼. 네가 오면 세계 선교가 바뀐다니까? 야, 너도 선교할 수 있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전도사님 부부를 통해서 에젤 선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2008년도에 캐나다의 기러기 엄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에젤 기도방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대학에서 홍정희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많은 감동이 있었고
친오빠랑 대표님께서 가까운 사이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하니까 연결이 돼서 갑자기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뭔가 준비되었을 때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갑자기 선교지의 의료 상황이 이제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현지인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가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로밖에 함께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도움이 된다면 일부라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 편지를 같이 요약하거나 또 생일 편지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사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좀 힘들기도 했고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안 하던 것이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바쁜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돼가지고 참 하기는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현황, 형편, 아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어서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그걸 통해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 선교 편지 낭독하는 거랑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요약해서 에제 소식에 넣는 그런 두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한정적일 수 있는데 에제 선교회는 좀 다양한 선교회라든지 또 파송교회, 파송단체도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소속되어 있어서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들, 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들을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꼭 선교가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부담 갖지 않으시고 기도로 함께 중보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선교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적든 크든 꾸준하게 그 마음을 재정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편지를 보내신다든지 선물을 패키지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시다든지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와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 오명이어의 그런 아이가 드리는 그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에젤 선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크신 역사를 그분 삶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그것들이 저에게도 삶의 도전이 되고 생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선교 편지를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나눌 수 있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